역대하, 오늘 역대하 두 번째 교재를 마무리하고 할 수 있으면 에스라까지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통 이제 역대하 이제 두 번째 교재를 보시면 교재 다 가지고 오셨죠?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은혜 나눔의 인사.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이제 두 번째 교재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열왕기 상하 가운데에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더 많은 내용이 이 역대하의 말씀에 있는데, 특별히 왕들을 중심으로 한 전쟁의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잠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살폈던 전쟁의 역사 가운데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르호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견고해지고 또 어떻게 해졌어요? 예? 오늘 말씀이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강해졌다. 그럴 때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에서 떠났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에서 떠났을 때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는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훈련이, 믿음의 훈련과 은혜의 그 열매의 훈련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없게 하거나 사라지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갖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도 흔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사라지게 함으로 우리를 시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훈련이 무엇이라고요?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면 살아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연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훈련이다. 르호보암은 견고하고 강해질 때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나왔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아비야. 80만 대군 앞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금언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구 왕입니까? 아사 왕입니다. 아사.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 메시아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갔던 이 선한 왕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사 왕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일이 있었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14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려 군사. 자, 아비야는 몇만이 쳐들어왔어요? 80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 때는요, 몇만이 쳐들어와요? 100만이 쳐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무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병거 300대라는 것은 물론 비교가 할 수 없겠지만 탱크를 모은 거거든요. 이전 아비야 때는 8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도 무서운 그런 적군이었는데, 이 아사왕 때에 쳐들어왔던 이 구스 사람 세라는요, 더 많은 100만을 이끌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병거라는 탱크 부대까지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절체절명이냐. 이게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역대하 14장 11절과 1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많았다, 매우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장 11절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형식이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 있는데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제가 지금이 편안할 때라니까 이러기 전에 우리도 많은 믿음의 연습을. 정말 이 아사왕의 기도는요 수식어가 없어요. 정말로 뭐예요? 100만과 300병과 앞에서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 어떠한 형식과 가식, 아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의상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탁합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의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만 의탁할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이거 절마로 목숨을 다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남, 그냥 이긴 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이 성경의 역사는 이 100만이 다 전멸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그만큼 큰 대승을 거두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본 왕이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통하여 그가 행했던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행했냐 그러면은요, 역대하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들 신앙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성금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 유다 베냐민 온 땅 없애버렸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버렸다. 또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없애고 재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었던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아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아사왕을 그는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승리하였으며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없애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재건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던 아사왕이 16장에 보면은 사건이 틀립니다. 어떠한 사건이냐?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하사 왕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그 바하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가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질문이 어려웠군요.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다고요. 저 질문이 어려웠군요. 아사 왕 승리하였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국 공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네? 왜 이따가 말아보려요? 이전에는 100만과 300병과 앞에서도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라고 했던 그 아사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쳐들어옴을 보고 그가 아람을 향하여 손을 벌렸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사를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여전히 이 때에도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였던 하나냐를 아사 왕이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요, 오겠다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그가 아사 왕이 이 하나니를 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 왕이 어떠한 왕이었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쟁에 큰 승리하였으며 종교개혁을 통하여 유다에 있었던 많은 부정한 것들, 산당들을 허물어냈던 그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추억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신앙의 추억이 지금의 추억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요. 은혜의 경험이 원동력이 돼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왕년의 왕서방만 붙들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내가 말이야 왕년에 100만 대군 300그 병거 앞에서도 기도했더니 이겼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 잘 알거든. 나 이거 했고 이거 했다. 산당도 내가 없앴다. 얼마나 내가 멋진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사 왕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 때문입니다. 오직 참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추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다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는 아사왕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추억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추억의 역사가 오늘 지금도 필요합니다. 왜라고요? 우리들은 다 거짓되고 오직 누구만이 참되시다고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 구함도 바로 이것입니다. 새 은혜인 것입니다.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노래, 언제나 새 노래. 어제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부르니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왔던 왕서방 오늘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요. 왜? 우리의 삶이 거짓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참되기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라는 기도가 이 시간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추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역사를 다시 믿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서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거짓되름을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참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를 통하여 누가 들어와요? 어느 집안이요? 아방의 집안 흘렀네.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참 주의. 이 여호사밧도 유다의 참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도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여호사밧 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냐 그러면은요, 이 역대하 20장의 본문의 말씀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장 12절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이런 기도는요, 형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나. 아니, 하나님 정말이에요. 이럴 때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15절 시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일하심을 보이시는데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21절과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찬송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대기는요, 왕의 복음,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 육신적인 왕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왕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역대하 두 번째 첫 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역대하 12장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14절 시작. 역대하 12장 14절 두 번째 보면 르호보암 역대하 12장 14절 시작. 어딘지 모르죠. 자,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을 향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구하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아비야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비야 왕은 소금 언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구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계시는데 누가 왕이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해요? 육신의 왕들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있었죠.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를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호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비야는 무엇을 통하여? 소금 언약을 통하여. 아사 왕은 무엇을 통하여? 그러죠. 기도를 통하여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무엇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라. 하나님께 여호와를 구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는 것, 기도와 찬송,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기도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무슨 저가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러죠. 그분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십 년 들었어요. 정말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기도했죠. 여러분들 기도했죠. 기도와 찬송이냐 이거예요.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들은 무슨 능력과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오해를 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되지 않으면, 왕 되신 여호와께서 상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이요, 우리의 어떠한 이 정성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100일 기도 해봤어요? 100일 기도 무슨, 이거? 추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디를 해서 이거 절하는 걸 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 말도 제가 가끔씩 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은, 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 그러면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노력하면은, 긍정적으로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것은 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라니까. 일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도 열심히 하는 그것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요. 해와 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줘요? 아니잖아.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를 구하면서도 이 일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구분도 못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 특별 은혜로 사는데, 일반 은혜를 무시하며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특별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몰라. 관심도 없어. 일반 은혜를만 구해.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 사용됩니다. 신앙답게 하려면 진짜를 붙들고 진짜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찬양 드릴 때 주의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 어떨 때 했냐 그러면은요,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어요. 위기의 순간과 절체절명은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 사인이에요. 나를 구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인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더 주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혹시 절체절명의 순간이면 지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고, 아니 혹시라도 평안하더라도 지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도 당연하지만 그 위기와 절체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구하고 혹시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뭐하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할 때 이렇게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구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아비아가 소금 언약을 붙들며 80만 대군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누구야? 아사, 감사해요. 아사 왕도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100만 대군과 철병거를 향하여 나갔잖아요.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것이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 기도했으니까, 나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런데 또 한 가지 실수는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뭐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전 기도만 했어요? 오늘 보면 다 적군들을 향하여 나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에게 힘이 있고 이길만 하다. 아니었다니까요. 그래도 뭐하러 나갔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대적자들을 쫓아갔습니다. 대적자들을 쫓아갔다는 건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더 나가서 뭣도 일겠어요? 이게 전쟁 아닙니까? 이게 전쟁 아닙니까? 그냥 오늘 우리들이 전쟁을 치렀다 나갔더니 그들을 이겼다. 이 한 줄이지만 그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들 피상적인 것 같아. 전쟁의 역사.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절체절명이 그 다른 거 수식어 다 필요 없어.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 나가야 돼. 담대 해봐야지. 그랬더니 그 적군이 쪼그라들었어요? 작아졌어요? 도망쳤어요? 아니요. 그대로요. 그랬는데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치렀다. 이게 부족할 때 너무나도 많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겠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뭐 하고 계신가요?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를 치르고 계신가요? 나 이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요. 우리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 눈물, 피, 땀 흘리는 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신앙의 기쁨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얻기를 원하세요? 기도했으니까 더 대가를 지불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나 내 마음도 생각도 지키고 내가 더 해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터를 향하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희생을 또 대가를 지불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승리의 경험이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의 승리의 경험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만 되신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신가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어떨 때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심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이것을 기다리실 때가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을 보죠. 누구와 누구의 여호람과 히스기야입니다. 둘 다 죽었다. 여호람이 죽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 근데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장과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람이 히스기야가 자 봅시다. 요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는 두지 않았다? 그러죠. 왕들을 모신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죽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높은 곳에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니, 나는 어떨까요? 여호람이 죽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 근데 여호람은 야랑에 묻히지 못했다. 히스기야 죽었다. 높은 곳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경외를 표했다.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죠? 그러나 이것의 열매는 이것의 길은 우리의 중심에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었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모습,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전쟁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눈물도 땀도 피도 흘려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전쟁의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면 주님께서, 혹시라도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여호와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우리를 깨치기 위하여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역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왕 대신 이 역대하에 나오는 수많은 유다의 왕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대부분 다 거짓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참되신 분, 다 사람은 거짓, 그 중에 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왕년의 내 삶의 믿음의 추억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추억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더 참고, 더 애쓰고, 더 힘을 들여야 될 그 전쟁터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 또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 했기 때문에 전쟁을 더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에스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조금만 살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구하는 것을 통하여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할 때 더 주님 것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배경적으로나 어떤 전통적으로는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역대하 마지막과 이 에스라 1장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구조를 보면은요, 에스라는 총 10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1장부터 몇 장까지가 되었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죠. 귀환을 합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귀환하였습니다. 귀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일 있죠.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제2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요,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누가 중심이었냐 그러면은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예? 그러죠.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스라의 내용인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붙들지를 못했죠. 그때에 이제, 이전에 722년인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남아있는 잔존하였던 이 남유다에도 이제 메시아 언약을 붙들지를 못하자 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1차 포로가 됩니다. 이 1차 포로는 605년 BC입니다. BC. 기원전 605년에 이때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냐 그러면은요,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2차 포로는 몇 년이었냐 그러면은요, 598년. 598년도에 누가 또 잡혀가냐 그러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이제 불타합니다. 586년에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때가 되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또 돌아오게 하냐 그러면은요, 몇 차를 걸쳤어요? 예? 3차 포로, 3차 기한. 3차 포로, 3차 기한. 537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바사. 우리가 말하면은요, 페르시아 왕이 승리. 그가 누구냐 그러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장 1절로 3절을 말씀. 다 돌아가라. 유대인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칙령. 그러자 538년에 이제 그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의 중심적인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수르바벨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러죠. 이 수르바벨을 통하여 약 5만 명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 5만 명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537년, 죄송합니다. 536년에 줄어들어야죠. 536년이죠. 536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죠? 536년에 돌아왔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520년까지 이 성전이 중단이 돼요. 대적자들을 통하여 약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대적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성전 건축이 왜 멈춰졌냐 그러면은요,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그러면은요, 누구를 세웠어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재건을 독촉하죠.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야, 다 올라가! 이렇게 말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해서 520년까지 이제 멈춰졌다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기한이 있는데, 2차 기한이 있는데, 약 80년의 시간이 흘러 358년에 이 2차 기한을 하는데, 이 2차 기한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그러면 에스라가 몇 년에 돌아온다고요? 358년. 근데 이 일을 어떻게 돼요? 이전에. 아까 1장부터 6장은 뭐라 그랬어요? 귀한과 이 에스라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 이전에 역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하였다. 그가 언제 왔겠어요? 이때 왔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458년이지, 458년. 아니, 80년이라 그러는데 358이면 굉장히 100년 차인데 100년이 더 넘죠. 근데도 가만히 있어. 아니, 금갑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생각이 안 되죠. 458년. 아니, 358년이면 몇백 년 차이 있는데, 100년이 넘는데. 80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80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은 이제 언제 하냐 그러면은 444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이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느헤미야. 들어보셨어요? 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느헤미야는 몇 차 때 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느헤미야를 읽을 때에 이 건축한다 그래서 무엇을 건축한 줄 알았냐 그러면은 성전 건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성벽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전은 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해도 좋다 그러냐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은 저가 이제 생각한 역사는 맨 처음에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곳에 이주 정책을 해버려요. 이주 정책.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특히 사마리아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바꾸는 정책을 해버려요. 이해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신약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수르가 그 땅을 정복을 하면 죽일 사람들은 죽이지만 바꿔갖고 이주 정책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섞어버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아수르 다음에 누구? 바벨론. 이 바벨론은 다 그냥 무조건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려. 그리고 쓸모없는 듯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기고 다 잡아가 버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누가?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온 세상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이때 정책은 뭐냐 그러면은 다 괜찮아, 너희들 가. 그리고 총독제를 줘. 총독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정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셔가지고 포로로 가게 하고 그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기 위하여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 주인이시라.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1장과 6장이라 그랬는데 여기 좀 제가 섞어버렸는데 성전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기가 1장부터 4장이네요. 536년부터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독려합니다. 성전 건축을.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고요? 제2성전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곳에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성전이 필요하신 거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성전, 예표의 성전이 필요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게 이제 5장, 6장이고 이 5장과 6장, 7장 사이에 어떠한 역사가 이제 성경적으로 있냐 그러면은 에스더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 불임절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서 이 7장부터 10장은 원래는 에스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같이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종교경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지금 통통을 하면은 이 통통이 다 끝나든지 아니면은 이제 계획은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데 혹시라도 구약이 맞춰진 다음에는 이제 이 시대별로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진짜 성경이 궁금하다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다시 보는 눈을 또 새롭게 열 것입니다. 아무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기 때문에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기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런 것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어디를 가야 돼요? 전쟁터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보였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니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보이시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나라는 존재 가운데 주인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해요. 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하기 위해요? 뭐 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기 위해서? 전쟁터.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전쟁터는요, 세상이고 그러니까 하찮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순서가 없어요. 전쟁터와 이 말씀의 믿음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런데 맨날 우리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 그러면 나는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믿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로 가야 돼요.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훈련해야 돼요. 왜? 이 모든 섭리가 주님의 섭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하시니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온 세상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보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온 세상에 얼마나 우리만 해도 이렇게 수십 명이 앉아 있네요. 이 수십 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 그런 믿음의 배짱으로 사셔야 돼.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의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분명하니 내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크지 않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간섭하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구원받은 자로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자, 전쟁을 치러서 이겼든지 졌든지 다시 주님의 새 은혜를 구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
이것이 순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열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